무량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 의생신이 아르도 세계에서, 중간 세계에서 의생신이 원초빛과 합일이 되면은 수승한 유형 불신을 갖추고 무서운 힘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삼신, 보신, 불신은 몸 안에서 갖추지 않습니다. 저기 대적광세계, 연화장세계에다 자기 불신을 둡니다. 옷이 다르고 차원이 얼굴 모습이나 이 모습도 너무너무도 천지현격으로 다릅니다. 불신은 그 의생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능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사의 불신관, 현지사의 삼신설은 정말 밀교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발견을, 이런 무서운 북바의 경지를 들어간 분이 처음 수보리요, 사리부리요, 이제 가섭이요, 아난이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5계 10계는 모든 계행의 근본이 되는데 오늘 3귀하고 5계 10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계를 하시는 분 손을 들으세요. 앞자리에다가 앞자리 이 정도 되십니다. 네, 됐어요. 우리 수계하시는 우리 불자님, 그리고 수계를 오늘 못 하시고 내용을 모르셔서 그저 지나치는 분들, 스님 법문을 꼭 유념을 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행이거든요. 행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실천이 없으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행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와 행이. 그래서 지행합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은 스님의 가르침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숨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박하고 숨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날름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 앞에서는 그런다고 하고 되돌았으면 그건 완전히 스님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실천 안 해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죠. 아무리 박사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행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볼 때는 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간다고 해야 내 통계로 봐서 하늘, 3하늘, 4하늘, 2하늘 이상은 가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불교학자라 하더라도 세계의 석학, 불교 석학이라 하더라도 행이 안 따라줘요. 행이란 건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기율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는 일륜과 도덕입니다. 일륜과 도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계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율 없으면 안 됩니다. 계율 없으면요, 과거에 모르고 알고 간에 지은 죄가 모두 중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더러운 때도 빗물이 씻어내듯, 아무리 탁한 국물도 바다에 들면 맑아지듯, 그렇죠? 불법의 물로 씻고 불법의 바다에 들면 깨끗해지지 않는 게 없으리라. 우리 여러분은 이제 정법의 바다, 불법의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지사를, 오직 현지사 법회날을 기다리고 현지사 두 큰 스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법문을 기다리고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순박하고 또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의 바다로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억겁을 통해서 여러 과거생을 통해서 지은 그 호작은 죄, 그것들을 못 씻어낼 이유가 없어. 이 부처님 말씀은 연화색 비구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격려차 하신 말씀입니다.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는 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5기 10성계를 설하는데 보통 절에서는 3기 5기를 먼저 해줍니다. 근데 나는 10성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5기 10선은 모든 계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10성계를 넣었습니다. 불교에는요 현교, 밀교 나눕니다. 불교를. 저 밀교에도 계법이 있습니다. 육합법이, 육합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현교에도 자 스님이 세워볼게요. 3기유기가 있고 3취전기가 있고 또 팔재기가 있고 팔관재기라고도 하죠. 팔재기가 있고 세속 제가 5기가 있고 3위계가 있고 3위계가 있고 십차 만한위계가 있고 비구계가 있고 비구미계가 있고 보살계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계법 이제 스님 된 지가 5년 10년 되면 비구계를 받죠. 스님이 되면 행자역을 다 마치고 3계를 받죠. 또 여자분들은 3위계를 받죠. 근데 이런 많은 계법, 계의 종류가 있는데 5계, 10계는 그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 골격,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3기계를 더 넣어주고 3기, 5계, 10성계를 여러분이 딱 받아서 개척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펴보면 3기계와 5계와 10계의 내용이 나오고 계율을 지키면 이렇게 좋다는 것도 설명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 설명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명을 내렸습니다. 됐습니까? 우선 3기계, 뭘 3기계라고 하느냐? 불법승을 3보라고 하지요. 불법승을. 불법승,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과 그리고 그 교법대로 수행을 잘해서 큰 스님이 됐다 하면 그걸 승보라고 합니다. 내가 두 가지 해석도 있는데 승보에 그 큰 스님들, 그 좋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집단을 승보라고 합니다. 승가라고도.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교법과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정말 청정한 스님들의 집단 혹은 큰 스님께 여러분이 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그분들을 위해 주고 받들어주고 따라주고 이래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작을 할 수 없는 무시, 몇 급이 아니고 몇 백급이 아니고 몇 천급이 아닌 무시급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려고 있어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럽니다. 나고 죽고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윤회 안에 생사는 괴롭습니다. 윤회 안에 생사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괴로운 일들이 산적에 있어. 전생에 업이 많으면 더더욱 그래. 죽는 그 것만 봐봐요.
죽을 때 고통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물로 500도, 1000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 닭을, 돼지를. 안 맞습니까? 상체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안 그런다 하는 보장이 없어요. 안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듣고 죄를 받고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나는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그뿐입니까? 소에다가 입에다가 전부 호수를 넣어가지고 틀어놔버리면 어쩌고 되죠? 물이? 그러면 불어가지고 근종이 나가니까 이 소가 값이 나가지? 그렇게 모질게 잔악하게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팔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그런 소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스님을 만나야 되고 정법을 만나야 되고, 큰 스님이 정법으로 여러분을 교화할 때 여러분은 정말 겸손하게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그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셨어요. 안경의 그건 아니에요. 나는 사는 길로 인도할 뿐이다. 그런 이 지도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겸손한 말씀을 진짜로 알아듣고요. 불교 부처님의 위실력을 폄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 누구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매달려야 되고, 부처님의 계심을 확신해야 되고, 부처님이 실제로 계시고, 부처님의 능력이 그렇게 무한하고, 그런데 대단히 자비롭고 하는 그 부처님의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명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귀한다는 말은 목숨을 다 바치려면 바칠 용의가 있어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 전번에 문수보살님께서 우리 부처님한테 이 몸 1000만 개로 나누어서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서 바칠 용의가 있다고 개송을 올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개송을 항상 외우고 다녀야 돼. 능히 그럴 만한 용의가 있어야 돼. 순교할 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현지사를 위해서, 현지사 불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는 이 몸과 마음을 바칠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큰 스님께서는 그러는데, 여러분, 욕심 다 저버리고, 나라는 생각 저버리고, 살라면 스님 말씀 곰곰이 음미해보고 그런 사람이 되세요.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큰 스님은요, 여러분을 능히 이끌어서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로 이끌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귀명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입니다. 금은 보와 돈이 그것이 보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보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성, 세 가지가 보배라고요. 이 유의세계, 이 현상세계, 중생세계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보배가 이 세 개인 거예요. 불법성, 이 삼보에 귀해야 돼요. 절대 귀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기입니다. 그 다음에 5개. 불자라면 꼭 이 5가지 계율은 지켜야 됩니다. 출가를 했든 안 했든, 했다 하더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5가지 계율이 근간이 된다니까요. 모든 계법의 근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 것, 육축을 죽이지 말 것,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함부로 내가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 것.
불살생계라고. 이게요, 불교 개법만 가지고 이렇게 봐도 정말 불교만이 이 정법이구나. 다른 종교 이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우주적인 종교예요. 우주에 널려있는 생명체, 너무너무도 그 생명체는 존귀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함부로 내가 살라고 그 다른 사람, 다른 짐승, 목숨, 저 생명 있는 저 날아다니는 저 곤충 죽이지 말라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이것이 첫 번째 계율입니다. 불살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살생 계율을 잘 지키라. 잘 지키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올 질문 내가 알아요. 목이나 팔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물론 그것들은 이 사람 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치가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죽으면 전생에 많이 그런 해충도 많이 죽이면 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병까지도.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도둑질, 거짓말해서 협박해서 내 지위를 이용해서 절대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하지 마라. 그건 도둑질이니까, 강도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목숨이 첫 번째지 그 다음 재물인 거예요. 소중한 것은. 그 소중한 것을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투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님들로 해서는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됩니다만은 여자. 스님들은 여자를 손을 만져도 안 되고 눈을 맞춰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엄격하죠. 그런데 우리 제가 불자들은 이 세 번째로 넣습니다. 세 번째로 넣는데 부부간은 정음이라고 합니다. 정음, 발정자 이런 용인이 됩니다. 사음을 바라는 거지. 사음은 하지 말라는 거지. 사음이 뭐냐? 남 주인이 있는 임자가 있는 여자, 그건 사음이 옳시다.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또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처녀나 성직자에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하는 것은 강간이요. 이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청각 있는 건 모르겠는데 청각 처녀, 내가 이 법상이라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자유행위를 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말씀이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출가한 중이 절대로 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음심 가지면 공부는 진척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죽이고 이걸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음을 하더라도 부부간에 정음을 하더라도 5가지 경우를 이 경우를 꼭 생각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까지를 한다는 것이 좀 무섭지만 그것은 법상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듭 정음. 자, 그 지가 틀리면 안 된다 그것이. 내가 해석하기도 민망스럽네요. 지, 그걸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또 그 다음 양 지나치게 말이지. 그 다음 저기 절 같은 데나 또 영웅열산을 모시는 묘 있죠. 그런 데나 또 성스러운 곳, 그 장소, 거기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또 가령 이 생리기간 때, 임신기간 때
다섯째, 이 이치에 안 맞을 때 어쨌든 요럴 경우는 요건 사음으로 봅니다. 정음이어도. 그래서 오늘 그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정음과 사음을 내가 말했고, 출가승은 이 음행이 첫 번째로 돌아간다는 것. 살인보다도 더 무섭게 본다는 것. 부처님은 그럽니다.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줄 봅니다. 그래서 출가승은 이 음살도망 그럽니다. 이건 사바라이라고 해요. 이 사바라이를, 망은 거짓말인데, 요 사바라이 업을 지으면 이것은 단부가 됩니다. 목이 끊어서 참수되면은 살 수 있나요? 그건 죽어버린 목숨이지. 사바라이 죄가 돼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되면, 그거는 지옥을 가게 돼, 무간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승가의 엄중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분들은 정해진 부분은 용인해 줍니다. 그러나 높은 하늘이나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 40대 말 50대가 되면 비구 생활했으면 쓰겠소. 내 책에 써놨을 거예요. 비구 같은 생활. 알았죠? 그래서 이 5가지 계율, 그러니까 거짓말 부분을 이야기 안 했네요. 거짓말, 입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거짓말,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큰일 나지. 술. 이걸 성계라고 술은 차계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면, 적당히 마시면 혹 건강에 좋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마시면 마비를 해, 이성을. 그래가지고 수십 가지 여러 가지의 허물을 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독살이 하는 스님들이요, 술을 먹습니다. 너무 적적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먹다 보면 중독이 되어버려요. 중독이 되다 보면 찌들어버려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술을. 그래서 이게 5개입니다. 5개. 13개는 뭐냐? 자, 살도 음까지는 같다, 망까지는. 근데 이 망을 입으로 짓는 것을 4가지로 더 벌려놓은 겁니다. 망어, 거짓말, 양설, 한 입 갖고 2말, 그러니까 이간질 말해. 6째, 악담, 저주인가. 악담, 저주가 있어요. 어떻게 죽어버리란다.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악담, 저주. 첫째, 기열하게 해서 발리는 말. 아주 요만한 것인데 그냥 이것이 요만하다고 해가지고 상대를 홀려. 사기꾼들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생명과 재산과 정조를 이렇게 하는 고로운 기업. 그걸 해서 그 다음에 8번째는 욕심.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욕심. 여러분 욕심 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탐심이 올라오면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예요. 그 올라온 자리를 관하면서. 어디는 미륵보살 한다든가 미륵정. 근데 경제는 바른경을 보면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탐심의 뿌리를 좀 뽑아주소서. 이러면 간절하면은 그 탐심이 없어집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진심, 썩내는 마음.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여지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라는 것을 항상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10가지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 무슨 걸 남한테 탓으로 돌려버려. 남편한테 탓 돌려버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인과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말고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십선이라고 합니다. 십선. 소승계는 하지 말라 했으나 이제 대승 쪽으로 가면은 하되 좋은 일을 해라.